세상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어진 현실을 운명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견디고 순응하고 안주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변화시키거나 거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다 팔자려니 엎보려니 운명이려니 하고 체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악귀장전에 나오는 악귀같이 매일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체념과 절망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내와 용서라는 미덕으로 위장하고 정신적 승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니체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자기만 모른 채 하면서 불행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처럼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부단히 끊임없이 저항하고 도전하면서 희망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시인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둘람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시편은 표제에 나오는 대로 이 사울왕에 쫓기고 있는 다윗이 그의 동료 400명과 함께 아둘람 굴에 은신하고 있을 때 지어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절에 보면 마치 홍길동의 활빈당들처럼 그 시대에 원통한 일을 당한 이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그곳에 함께 산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그 시대에 부조리를 잘 알고 있는 공동체, 그들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하고 직면했던 문제들이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그 시대를 전체를 뒤덮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온몸으로 처절한 공동체, 바로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나 하나 죽어서 나처럼 당하는 내 가족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나 하나 죽어서 눈물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길 수만 있다면, 나 하나 죽어서 이 시대와 역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일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침묵과 방관과 체념과 순응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현실의 전복과 변혁을 꿈꾸는 불온한, 집권자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불온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그들은 그들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왕국을 표상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표상하는 다윗 왕조라고 하는 눈부신 새벽을 가져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어둠이 운명처럼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대의 새벽을 깨운 이 아둘람 공동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대략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생애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도 전적으로 감사하고 전적으로 찬양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언제 조건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져 오고 살아남을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만민 중에서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같으면 주여 슬픔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며 고통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민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최고로 기뻐하는 사람처럼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 누구보다도 빛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가, 이런 찬양이 가능했을까?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진리는 어디까지 미치고? 하늘에까지 미치고. 주의 진리는 어디에까지 이르나이다?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현실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치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를 묵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주님의 진리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울을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사울의 군대를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스럽고 모순투성인 세상을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인자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득 불의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궁창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여전히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집중하면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과 나는 작아집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 후에도 어느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1,500만 원씩 빚을 갚아가야 하는데 피가 마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점점 더 피가 마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저 1,500만 원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1,500만 원을 갚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1,500만 원 갚을 것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도 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문제만 보니까. 문제만 보면 문제만 커지고 하나님과 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과 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내가 문제를 넘어설 수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없애주는 것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해결과 해소, 양쪽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위해 3번간 아마 시간을 정해놓고 오랜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3번이나 작정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물론 기도 후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사단의 가시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부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질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병에 대한 그의 시각이 바뀝니다. 병에 대한 그의 인식이 기도 후에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병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자신의 병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또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더 이상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큰 바닷물이 큰 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그 큰 바닷물이 더 이상 바울이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진 것이죠. 꼭 고쳐져야만이 없어진 것입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문제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이루실 높은 섭리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 1절의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묵상해 보니까 본질적으로 나는 지금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보낸 군대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은신한 것도 갇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능자의 손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아둘람 공동체의 진정한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깨달음이고 아주 귀한 고백인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500만 원의 빚을 져야 하는 그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빈곤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까? 오래전입니다. 사랑하는 지인 한 분이 내전 중에 있는 곳으로 선교를 떠난다고 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위험한 곳이냐 하면 참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포탄이 일상적으로 종종 집마당과 교회 마당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곳으로 다시 선교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왔더라고요. 함께 그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쭉 얼마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면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어디가 가장 위험한 곳인가?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어디가 가장 위험한 곳인가?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전쟁이 없는 곳입니까? 환란이 없는 곳입니까? 어디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까? 전쟁이 있는 곳입니까? 환란이 있는 곳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섬광처럼 스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어디가 가장 험한 곳이냐?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험한 곳이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함께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깨달음이 저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가는 분과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전쟁터이든지 수술실이든지 주님이 함께하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2년에 걸쳐서 4번의 대수술을 받으면서도 사실 그래요. 수술 전에, 앞으로 수술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증상에 대해서,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사실 수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수술을 실패할 경우 가져올 고통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더 이상 수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그 위험한 수술을 4번의 대수술을 받으면서도 그 수술이 가지고 있는 높은 위험의 가능성이 내 마음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은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서 제 안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수술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전능자의 손 안에 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깨어나는 자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다. 그렇죠?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깨어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앞이다. 그런 가진 믿음이 제게, 수술대에 누워서 가졌던 이 믿음이 제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과 아들랑 공동체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둘람 공동체는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위기,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아픔들은,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비록 고난의 현실이지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위기, 모든 고난, 모든 아픔들, 비록 사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일로 변화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최악의 죄를, 십자가라는 최악의 죄를 구원을 위한 최고의 선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둘람 공동체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절박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오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서, 슬픔 중에서가 아니라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슬픔이 잔존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고통이 잔존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전적으로 감사를, 전적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새벽을 깨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불온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다음 주일이 우리 창립주일인 걸 여러분 아시죠? 내 생일은 까먹는 일이 있어도 10월 3일 개천절이 활빈교회의 창립주일이었다고 하는 건 내 마지막 죽는 자리까지 잊지 않을 것 같아. 잊지 못하겠죠.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김진원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을 보면 당시 김진홍 전도사는 1972년 8월 6일 청계천 지역을 김종길 집사와 더불어 답사하게 됩니다. 당시 청계천에는 통산 12,000여 세대 6만여 사람들이 그 판자촌의 비좁은 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점이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위대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서울에 오신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처음에 오신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찾으실까? 술과 가난과 질병에 찌들고 종종 칼부림이 난무하며 악취가 나는 바로 이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회 여정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그 책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적어도 활빈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말을 적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잠자고 있는 민중들에게 새벽을 알리는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생을 알아야 한다.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가 새벽이 다가옴을 알아야 한다. 가난과 질병에 잠들어 있는 청계천 판자촌 6만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새벽을 알려야 한다. 여러분 읽은 말씀인데도 가슴이 뛰어십니다. 여러분, 자연의 새벽은 기다리기만 하면 오는 것이지만 인생의 새벽은 결코 기다리기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새벽, 공동체의 새벽, 시대와 역사의 새벽은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 흔들어 깨울 때 비로소 새벽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로 창립 53주년을 맞는 우리 활빈교회가 아둘람의 공동체처럼 정말 희망의 새벽을 깨우는, 내 인생의 희망의 새벽을 깨우고, 내 가족의 희망의 새벽을 깨우고, 우리 공동체의 희망의 새벽을 깨우고, 이 시대와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대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처럼 불행이라는 어둠이 운명처럼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라도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불행한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해주시고, 체념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가정의 새벽을 깨우고, 교회의 새벽을 깨우고, 시대와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교회 창립주의를 감사와 찬양으로,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세상이 오는 것이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창립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건강도 문제가 되시고 2시에 목사님이 홀로 개척하시는 온라인 교회가 있으십니다. 온라인 교회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오시지 못하고 대신 강사모님과 대신이 아니죠. 우리 강선호 사모님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보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십니다. 우리 강선호 사모님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 수도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공동체에서 집사를 하시다가 또 목사까지 되신 이명환 목사님께서 강사로 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의처럼 그렇게 하늘로 미랄로 드려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았던 선배 교우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헌신과 선배 교우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깊이 가슴에 기리며 거행되는 성찬식, 그리고 창립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창립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의 날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월 월삭 기도회가 10월 1일 화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찬양대 주관으로 있습니다. 식당 설거지 담당은 찬양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옥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는데 진짜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10여 년 전에 뇌 허혈증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아침에 나왔는데 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 막 놀아, 이게. 한 5분여 그러다가 이제 그게 뇌경색이죠. 뇌경색이 왔는데 저도 굉장히 가볍게 왔는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어서 한 번에 크게 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촉이 빠른지 그냥 어지러운데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노인네들 뭐 그냥 어지러운 게 한두 번입니까? 그냥 지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MRI 촬영하더니. 세상적으로는 천운이라고 그러고 우리 말로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9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